오늘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책에서 성도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제 강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와 대치된다고 하면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인용하신 설교 본문의 재해석과 말씀에 근거한 보충 설명을 부탁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교리의 평행선입니다. 해석보다는 선택의 문제죠. 설교하신 목사님의 강론에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삶의 여정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설교하고 그 성경 근거를 출애굽기 32장, 시편 69편, 계시록 3장 5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네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그 자체로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생명책에서의 지어짐 또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해석은 언제나 문맥 내지는 동일한 주제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문법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신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그 주장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언급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항복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늘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이 증명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 이사야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동일한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에 대해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한 것처럼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구속사역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은 구원의 보증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또 안전하며 영속적으로 유효한다는 확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 기자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영원전부터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이름이 창세전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일부 특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영원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 기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경륜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적 규례의 요건은 우리 행위 여부에 있지 않아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경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수밖에 없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원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이에요. 성도의 이름이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점과 그 시점이 창세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절대 확실성과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보증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그 앞에서의 그 결론을 근거로 오늘 제기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근거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는 그걸 핑계로 아론을 좀 충동질해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우상 숭배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지금 진노하시는 거고, 이때 모세가 이를 적극 만류하면서 간청하는 가운데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의 본뜻은 문자 그대로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자기 희생적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담보 삼아 아이를 살려달라는 처절한 부모의 절규 같은 거예요. 물론 부모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극단적인 언어의 표현을 통해 표출되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신약시대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던 바울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다면 그 3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형제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중도에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거나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그런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의 효과가 죄의 영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대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절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성도도 죄성은 여전히 본성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성도의 범죄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결코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영원성, 충족성 때문에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시적으로는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회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단절된 교제는 곧 회복됩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간청 또한 그 출애굽기 32장 33절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대적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책에서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구원받은 성도들에 한해서만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악인이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종말론적 상태를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본의가 왜곡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해석이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이기는 자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걸 연관시키는 가운데서 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므로 이미 받은 구원일지라도 행위 여부에 따라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런 의미로 기술된 건 아닙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지금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사대교회,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가득 찬 사대교회의 위선과 가식적 신앙을 질책하는 가운데 주신 한 가닥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신앙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피폐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를 지금 방불케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교회에서 아직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합당한 자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강조해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승리자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로마서 38절,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의존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이기는 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 순종의 삶을 언급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문맥상 이기는 자란 이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나 타협, 아니라면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7장 14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지금 약속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대목을 통해 이런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다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먼저 좀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런 모습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장 14절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24장로 중 한 장로가 지금 알려주기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곧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본문을 잘못 해석한다면 하나님 본의를 왜곡한 철저한 자의적 해석과 편의적 적응일 뿐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서 공부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되었던 그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로서 결과론적으로 다른 복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에서 기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좀 강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앞에 6절에서 11절 그 연속선상에서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만 딱 뽑아놓고 해석을 하면 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는 절정에 이르고 또 그 결과로 예수님은 모든 천상의 왕적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명실상부한 왕으로 모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말씀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신앙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서 성화적 구원의 삶의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경 기자의 강력한 이 권고는 순종 여부에 따른 구원의 상실이나 무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본질에서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므로 행함의 여부로 중도에서 결코 취소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본문의 의미가 구원 상실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충족성, 영원성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충족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예정된 선택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이유로 도중에서 상실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안전성이 보증됩니다.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증을 표상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이름이 행위 여부에 따라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헛되이 죽이면 안 됐잖아요. 여러분, 특정 본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정당한 해석 방법을 무시하거나 또 성경을 종합적 관점, 특별히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총체적 계시관의 어떤 결핍과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해석은 상황적, 언어적, 문화적, 문맥적, 교리적 방법을 사용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작성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